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한국 사람은 너무나 복을 좋아해서 수저에도 복, 이불에도 복, 뭐 베개에도 복, 옷에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요,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예, 복을 상징하는 그 무언가를 뭐 문에다가 뭐 문설주에다가 여러 곳에다 달아놓고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어떤 나쁜 기운, 저주는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막는 어떤 부적이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많이 달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새해에는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주일날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이 시편 2편과 1편은 시편 전체의 개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토라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한마디로 선언하고 있고요.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왕권,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자가, 순복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둘 다 복을 선언하고 있죠. 사실 시편 1편과 2편이 딱 만나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메시아, 하나님의 왕권에 순복하면,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래갖고 우리는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해서 뭐 이렇게 형용사 복 있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감탄사입니다. 이게 복 있는 이 감탄사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굳이 해석하자면 복되어라 그 사람, 뭐 행복하여라 그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인이 지금 어떤 한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이 시인이 이처럼 복되다, 야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 세 개의 동사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할라크, 아마드, 야샤브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걷다, 서다, 앉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지금 감탄하면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생각, 꾀로 시작했다가 점점 행동으로 옮기고 나중에는 습관으로 고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 행동, 고착, 이 수순을 밟는다라는 거예요. 동사를 봐도 점층법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생각을 따르며 걷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악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유혹으로부터 시작해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요. 생각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행동으로, 그러다가 습관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죄의 영향력, 죄의 관성을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지내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세상의 조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악인들의 그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나도 모르게 그냥 본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그냥 좋게 보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도 넓은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 좁은 길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대로 그냥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거절할 줄 아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따르지 않는 훈련,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훈련, 함께 행동하지 않는 훈련, 그리고 또한 습관에 되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내 안에 습관을 자리 잡지 않도록 거절하는 훈련들을, 끊어내는 훈련들을 우리 안에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예수님 믿었기에 그냥 복된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삶이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요, 1절에 악인을 다른 말로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악인의 특징, 오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만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를 가리켜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 거절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일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 거절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악인이다, 오만한 자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와 달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다른 말로 의인입니다. 악인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즐거워하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며 읊조리는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라고 했지만 그 단어의 뜻은 읊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읊조리며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우리의 마음이 받게 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이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 복된 길을 걷게 되고 서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정신을 거절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반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에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물도록 만드십시오. 아멘. 그 길이 복된 길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세상적인 말, 어떤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의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또 수시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주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묵상하는 자의 복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지금 이 3절 4절이 이 시편의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시인은 먼저 의인,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가리켜 어떻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와 기후가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죠.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가 겨울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건기입니다. 맞죠? 건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방문하면 물이 흐르지 않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겨울에 방문하면 이렇게 시내가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보통 건기인 여름에는 그 시내가 다 마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대체로 다 메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와디라는 시내에 심겨진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반대의 개념으로 관계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수로라는 것은 물이 계속 24시간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수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요, 바로 이 관계수로와 같은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시내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심겨진 나무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 건기든 우기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물이 물가에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은요, 지금 자신의 어떤 스스로 힘이 아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 되시는 그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으로 인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근원이신 분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형통한 삶이란 존재의 열매예요.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나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형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란
성경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요, 여러분 가뭄이 지나가지 않고 비바람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죠. 다른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가뭄을 맞이하고 온갖 비바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다른 나무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나 변함없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어떤 더위나 가뭄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가 결정적인 거예요. 나의 삶 안에, 내 인생 안에 그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있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상관없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은 그에 비해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른 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있는 거예요. 뿌리에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겨와 같은 인생, 후 불면 그냥 날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70인 역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악인은 전혀 그와 같지 않다. 한마디로 악인은 의인과 달리 전혀 형통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악인들은 세상적인 관점과 눈으로 보기에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 영적인 실체를 벗겨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곡식을 까부르면 어떻습니까? 알곡만 남고 겨는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알곡 같고 열매가 많고 풍성한 인생인 것 같은데 까놓고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쭉정이 인생이라는 거죠. 악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무성한 인생인 거예요. 바람이 불면 겨와 같이 날아가는 인생. 결국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실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최후와 달리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들의 길은 당연히 망할 것이지만 대조적으로 의인들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그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여기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서서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되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 시냇가의 그 심겨진 나무처럼 그 생명의 근원 안에 날마다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인생,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가정,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